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를 이제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정령 죽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이르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이제 판결, 그 처분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이제 거기엔 아담과 하와가 있고 여기 뱀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자다, 옛 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거기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흙이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마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돼 있지만 평생토록, 종신토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먹고 살아라. 그 처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처분, 그 판결이 뭐냐면 인간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그게 마귀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의 소유가 된다. 이게 죽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마귀는 인간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특별한 어떤 사람들, 또 특별한 어떤 일에 대해서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그 개인들을 마귀는 억압하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고 흙을 먹고 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 운명체라는 말을 쓰죠.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어요. 오월동주. 오나라 사람과 올나라 사람은 원래 원수지간이에요. 우리 사마천기를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나와요. 이 원수지간인데, 이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 마귀와 인간은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인데 이제 같이 멸망하게 된 존재, 같이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마귀는 사람들에게 관념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단지 도덕일 뿐이다. 단지 윤리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건 인간의 관념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마귀는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죄는 실제적인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이런 멸망과 고통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실제가 돼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실제가 돼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현실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라는 것은 마귀의 억압을 초래한 것이구나. 이 실제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시기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 비로소 모든 죄의 값을 전부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이상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주님이 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단 한 번밖에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 이 만물의 창시자가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만물의 창시자를 죽였도다라고 할 때 창시자 오설러티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오설러티, 작가란 뜻이에요. 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분, 작가, 그분을 너희가 창조자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자가 오셔서 피 흘리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 그때로부터는 모두가 해방되고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너희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이 밝히 너희에게 보이거늘 어찌하여 여전히 그런 저주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탄식해 본 적이 있어요? 탄식? 우리 깊은 탄식을 할 때가 있죠. 탄식.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 로마서 8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왜 탄식하시냐 하면 가장 중대한 사건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모든 죄는 거기서 종결되었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값이 지불되었는데도 종노릇 하고 있어요. 지불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런 고통과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게 자유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정미 씨인가요? 그 목회자 성장대에 오셔가지고 송정미 사모님이시죠? 그 찬송을 불렀어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 찬송이 있는데 이 나팔을 불어라 뭐 이러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T.L. 오스본 목사님, 미국의 T.L. 오스본 목사님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병든 자들이 낫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기적 생명이라고 불러요. 기적 생명. 예수님의 피는 결코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마귀의 모든 억압에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생명이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피를 시인하는 곳에 자유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은 집회를 할 때마다 크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크게 써붙이고 해요. 레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의 집회에서 또 너무 많은 병든 자들이 낫고 너무 많이 고통에 걸린 사람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손이 마른 여자가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엿보고 있는데 예수님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어있는 이 딸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18년 동안 마귀에게 매어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한마디 들려주셔요. 뭐라고 들려주시냐면 여러분 원래 십자가에서 보혈이 흐른 후에는 마귀가 우리를 억압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마귀에게 속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억압하면 안 되겠죠. 근데 불법으로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할 때마다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가라. 그거를 크게 외쳤대요. 그걸 외치기 이전과 외친 이유는 다르대요. 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병이 낫는 사람이 2배 내지 3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는데 그걸 외치고 난 후부터는 2배 내지 3배가 더 많은 병든 자들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러갈지어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이제 마귀의 모든 이런 억압 또 누름에서부터 물러갈지어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선언할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재미난 것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어떤 점치는 여자가 따라오면서 바울을 막 괴롭게 했어요. 몇 날 며칠을. 그 괴로움 속에서 며칠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언제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 점치는 여종을 보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말할 때 자유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솔로몬 행각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구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과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성전 앞을 예수님이 많이 지나다녔어요. 거기서 심지어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언제 자유를 얻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할 때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은 우리 집에서 물러가라고 할 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게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이제 우리가 자유를 외치고 해방되었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유를 외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D.L. 오스본 목사님의 그 말씀이 되게 인상 깊어요. 기적 생명,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죄를 관념으로 여기면, 죄를 그냥 단지 인간의 윤리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보혈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는 실제적인 것이고 마귀의 억압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보혈은 그런 죄를 실제로 여기는 자에게 십자가의 보혈도 실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기적 생명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